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입니다. 45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45장이 성경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45장 이후에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스라엘 이외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징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5장 이전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사역도 역시 동일한 한 가지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45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회복과 소망을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두움뿐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45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한 인물, 그는 사실 이 어둠에 또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언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등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특별히 보존하고, 그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의 도구, 생명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건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우리는 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때 시대적 배경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야김 넷째 해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죠? 여호야긴이 있었고요. 시드기야가 있었고요. 여호아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을 사실은 통틀어서 여호야김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혼돈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서가 시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5장을 대하기 바로 전에 읽었던 44장, 43장, 그곳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생애를 볼 때 그의 사역은 약 40여 년 동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4년은 예레미야 사역의 중간 정도 돼요. 20여 년. 그리고 나머지 20여 년의 사역이 끝까지 쭉 애굽으로 그들이 끌려가는 그 상황까지 이미 다 정리가 되었어요. 44장 이전에 다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45장이 나오는 거예요. 45장을 이 위치에 두고 여호야김 4년의 일을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36장에 연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6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3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45장과 동일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36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기까지가 45장 1절 말씀이에요. 그죠? 동일해요. 5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도 들고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선포했던 그 모든 말씀은 분량적으로 해도 상당한 분량이었을 것이죠. 바룩은 그것을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다 받아 적었죠. 정성껏 오랜 시간.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생생한 음성,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내용들, 기억에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정성껏 적었어요. 적으면서 바룩은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적으면서 소원하고 소망하기는 오늘 36장 3절에 말씀하시듯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그 재앙과 재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내려갔을 것이죠. 거의 죽음의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돌이키기만을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 적은 다음에 다시 그들이 모이는 금요일, 곧 성전 금식일, 그 금식일에 그들이 모일 때 가장 많은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가서 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고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룩에게 대독하도록 한 것이죠. 바룩이 그 성전 금식일에 그들이 종교 행사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요. 성전에 모이는 데는 그들의 열심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많이 모인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적은 그 심판의 내용의 말씀을 대독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눈여겨 또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조롱과 핍박과 야유로 반응했어요.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태도는 참으로 불경했습니다. 여호야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에게 그 선언의 말씀들을 읽자 그가 그 말씀을 읽는 서기관 앞에서 그 말씀 읽은 부분을 칼로 오리기 시작했어요. 읽은 부분만큼씩 오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리로 말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면 굉장히 길게 풀릴 것이죠. 그것이 풀리는 족족 그가 그것을 칼로 베어서 때는 마침 겨울이었는데요. 그 난로불에 그 말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미 분명한데도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음성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여호야김의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말씀을 계속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그들을 보고 바룩은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고통으로 몰아넣으셨고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나의 탄식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화로다라고 오늘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표준 세번역에 나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어감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룩이 자신의 처지를 그냥 비관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며 비관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소위 바룩은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마세아라는 분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네리야였고요. 그의 남동생은 스라야였습니다. 마세아라는 분은 요시야 왕 때 유다 전체 나라를 총괄하는 총독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총리와 같은 위치였어요. 그런가 하면 네리야도 대단했고요. 스라야라는 동생은 예레미야 51장에 가면 그의 직책을 병참감이라고 말해요. 병참감. 그러니까 바룩의 동생의 이스라엘 직분은 병참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룩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도 대단한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 감독하는 직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 당회장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신정국가에서 그는 거의 최고의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으로서 그는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가문과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나라에서 쓰임받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위치에서 자기의 일들을 펼쳐보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었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핍박과 조롱과 심지어는 여호야김 왕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여 살해하려 합니다. 나라 전체에 의해서 바룩은 쫓기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모든 정보부와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이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다면 그때의 위협감은 대단할 것이죠.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에게 오히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이 누군가 죽음을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어요. 바룩은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그런데 바룩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으셨고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홀로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그는 흔들릴 수 없어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온갖 백성들로부터의 조롱과 저주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그 사역의 본질을 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그 길을 담담하게, 아니 오히려 기쁨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네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룩은 대단한 혈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삶은 어찌 보면 존경과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라의 위기 속에서 당연히 이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코앞에 닥친 이 나라를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 이들을 큰 회개 운동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내가 좀 감당해 보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 기특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위대한 사역을 꿈꾸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회개의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 전 번역이에요. 대사, 큰 일,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기에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어떤 영향력 있는 자로서 자기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정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큰 일을 경영하는 것도 결국은 너의 인간적인 성공과 너의 사역을 치장하고 너의 개인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고 그것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참으로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개인적인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얼굴을 내고, 사실 우린 그래요. 교회 부흥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도 모두 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외형이나 숫자나 모든 것들이 나의 업적, 나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의로움, 너희가 내세우는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모든 대사, 소위 우리가 경영하려는 그것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 7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델 사람이 그들에게 금식일에 금식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회개하리까?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대단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애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리까라고 물음에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반복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가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너희가 금식하며 하는 그 종교적 행위, 거룩해 보이는 그 행위조차도 사실은 그 동기, 그 모든 목적은 너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온전한 일이 아니면 다 헛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보세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는 헛된 일들, 그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바룩을 꾸짖으시면서도 그에게 위로를 주세요. 무슨 무엇이죠?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얻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과 소망을 주세요. 동시에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내 수고와 내 노력 아무것도 없이 남의 것을 줍는, 그렇죠? 조금 나쁘게 하면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강탈하는, 그것이 노량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종교적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번영되고 높은 위치와 많은 소유를 얻어서 그것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가운데 내가 동기가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철저하게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나를 치장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노량물 얻듯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업하고 감사하여 여러분이 감당해내는 어떤 수고와 헌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바룩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룩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되게 하셨어요. 나의 전부가,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 일해 오셨어요.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지금 내가 심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 역시 내가 내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심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 것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리는 심판이 너를 뽑아내고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 역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뽑히고 허물어지는 것, 그 상태인지 너는 상상해 본 적 있니? 이렇게 바룩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신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로서 당연히 그 아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바룩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창세기에 기록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나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다른 번역에는 이런 거예요. 그 히브리 어감은 너무나 좋았거나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앞장서 가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420년간 참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에 왔을 때 그들이 왕을 뽑아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우리도 세상의 왕을 주세요 라는 요구로 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42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니 그때 당시로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징계하셨고, 그러나 이제는 뽑아버리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뭄을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의 침입을 허락하기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마다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체가 이제 못 먹는 무화과처럼 부패하고 썩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뽑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은 전혀 없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은 슬픔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의 삶 속에 아무리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과 대단한 명예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의 그 우울함, 그 고독함,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을 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바르게 해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 심지만 다시 뽑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린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린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뽑혀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뽑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시고 뽑으심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결국은 건설하고 심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주제는 이 1장 10절 말씀으로 일관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과 그 재난과 그들의 징벌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뽑아내시고 그 뽑아내심을 믿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가 재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재난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난을 통과할 때에만 우린 다시 심기워지고 세워지고 건축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재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재난, 그 나의 뽑히고 헐리는 그 환난, 그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오직 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뽑히신 그 뽑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뽑혀야 되고 헐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뽑히고 헐리셨어요. 그런데 그 뽑히고 헐리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는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심겨지는 거예요. 그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심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직업을 농부라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예요.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룩이 대사를 경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만류하시죠. 오히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은총 안에 겸손히 거하고 있을 때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진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뽑혔지만 다시 사신 예수, 뽑혔지만 나를 위해 그 뽑힘을 당하신 예수, 그 찔리시고 맞으시고 모멸을 당하신 예수,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거하셔야 돼요. 늘 나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오롯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여러분 차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떠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에만 우리는 앞장설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하는데 저는 어제 임직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이것저것을 뒤지다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임직시게 되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임직식이 되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주님이 나 대신 뽑히시고 이제는 심기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임직식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역의 모습을 닮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대단한 사과를 사서요, 포도나무에다 철사로 꽁꽁 묶어 놓으면 그게 열매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사를 경영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기획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의 모든 자세가 여러분 주님을 닮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가 했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일, 가장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임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뽑으셨지만 분명히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시고 그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심기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시대가 아닌지요. 주님, 그렇게 바벨론의 지배 안에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심겨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주님의 의로우심과 크신 사랑 안에 주의 나라, 주의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사 오직 주의 정원, 주의 뜰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 주님께서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주의 모습 닮아서 참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주의 임재가 누려지는 열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랑 흘리고 전하는 자로 사는 우리 열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의 힘으로 대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뽑히었다가 심긴 자로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